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 1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서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그만두면 사람들이 병이 걸립니다.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본목사까지 사역하다가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부산으로 다시 임지를 옮겼습니다만은 그때 한 1,000명의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 출신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제 그 분들 가운데서 이제 교장 선생으로 있던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자 한 2년 후에 이제 대장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멀쩡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는 갔으면 좋겠다. 어쨌든 정말 이런 삶이 싫다. 사람이 궁색해진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어딘가 매이고 싶어 합니다. 마치 발정난 그 암컷처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모르면서 그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지 그냥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되고 나면 그것을 따라잡기가 참 힘듭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그걸 10년, 20년, 30년, 40년을 이제 하다 보면 사람이 맹하게 됩니다. 그 일에는 그냥 도 같은 사람이 되지만 나머지 일은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일에만 매진했기 때문에 다른 일에 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들을 보는 것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마음에 딱 들어가면은 그 야망이 들어가서 하고 싶어 합니다. 못 견딥니다. 지 몸이 병드는지도 모르고 지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어 합니다. 왜? 지금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 하는 야망밖에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 욕망이 얼마나 미련하고 우매한지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일단 벗어나고 보자. 일단 사고 났으니까 일단 이 창피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도망하는 자들과 같은 겁니다. 사고를 저질렀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면서 차근차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사고 나면 일단 도망부터 치고 봅니다. 그래서 숨어 있다가 뉴스에 매스컴에 막 떠들썩하면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래서 이제 자폭하는 사람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본색이 드러나면 참 추합니다. 그래서 그런 당황스러운 것을 피하려고 인간은 이제 교육과 훈육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방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나마 사고가 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암기시킵니다. 사고 나면은 어디로 전화한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 어디로 전화해야 됩니다. 실수해서 일이 저질러지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구두살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 진절머리 날 정도로 10년, 20년 계속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안 합니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늑대입니다. 동물입니다. 매여 있을 때는 그 매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건 허상입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일주일 동안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렇게 놔둬보이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개판입니다. 그런데 망가지는 자신도 싫고 얽매이는 것도 싫고 둘 다 싫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한가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에 별로 찾지 못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인간.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자기 깨달음인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라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자기 방식으로 또 손쉬운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또 수작을 부립니다. 조금만 있으면 계속 이게 어린아이들 보면 다리 버들버 떠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른이 돼도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다리를 오도오도 떱니다. 그래서 너 다리 왜 떠나 하면 그냥 떤다고 해서 버들버 떱니다.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왜 다리를 떱니까? 지가 떠는 것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가끔씩 보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또 사고 나는데도 매이는 것도 싫어하고 내버려 두는 것도 싫어하고 놀자 먹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일을 당합니다. 일을 당하면 또 당한다고 또 불평합니다. 참 이게 참 신기한 동물입니다. 이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부르신다, 부르셨다, 부르실 것이다, 불렀다. 다양한 표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녀가 되었으면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많은 명령을 내립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만둬라, 멈춰라, 일어나라, 수고해라, 애써라, 참아라, 견뎌라, 낮추어라, 겸손해라, 회개하라, 믿어라, 참아라. 이런 다양한
듣도 보지도 못한 이제 인생의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뭐 좀 하겠죠. 예.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예. 직장 생활 한 몇 년, 한 3, 4개월 지나면 이제 본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말 타면 경마 들린다는 옛말처럼 지가 처음에 들어올 때 생각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이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맞추어 가는 게 이제 실수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지 버릇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살 움트기 시작합니다. 이게 결혼 생활 해가지고 부부 싸움 안 하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찢고 뽑고 싸웁니다. 이게 이제 트럼을 하면서 속에서 썩은 똥 냄새가 입에서 나옵니다. 연애질을 13년을 하든 20년을 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살면 다 지저분한 것이 다 드러납니다. 이걸 예상하고 결혼하십시오. 20년 동안은 애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폼 다 깨진다는 걸 알고 사십시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건지 지가 불림을 받았다고 앉아 있는 것인지 그건 잘 모릅니다.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따라가고 말씀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손쉬운 방법인 이제 한탕주의로 빠집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가 회사 거 도둑질 해가지고 다른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내한테 잘못하니까 다 보복하겠다. 아주 나쁜 놈들이 세상에 절비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수고하겠다고 들여놔놨더니 이게 앉아가지고 꿍꿍이를 갖고 있는 놈들입니다. 그 이상을 받아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데모하는 겁니다. 더 받으려고. 그들이 복지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면서 저는 놀자 먹고 앉아서 막걸리 마시면서 술 처마시면서 여자질하는 놈들입니다. 흔히 하는 말대로 처음 신앙 끝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손쉬운 방법을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은사주의로 빠지겠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해서 받고 우리는 이 현실을 타파하려고 합니다. 현실을 직면해가 살아가는 거 싫어합니다. 다른 쪽으로 보면 공산주의입니다. 뒤엎어버리고 싶다 그냥. 공산주의를 하면은 감옥에 갇힐 거니까 숨겨서 이제 자신의 이 야망과 꿈을 이제 펼쳐내는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봄만 되면은 이제 냉이가 올라오듯이 이게 싹 피게 될 겁니다. 훈련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 갔다 오는 놈들 몇 개월 갈 것 같습니까? 3일 지나면 제자리 돌아갑니다. 제대하고 온 놈들 보면 처음에는 막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아침이라도 운동 좀 합니다. 깔짝깔짝 했었습니다. 3, 4일 지나고는 제자리 돌아가서 퍼져 잡니다. 정신없는 놈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한 모습을 다 알고 있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뭐 문제가 많다고 합시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겠지만 문제가 많은 이 교회를 향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순간입니다. 이 경고를 들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갈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으면 내가 매 가지고 갈까? 이걸 채찍을 말합니다. 내가 슈리 갈길까? 아니면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야 하겠나? 이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인간 같으면 못 참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주 나쁜 마음이지만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교수로서 강의할 때 대학생들도 가르치고 대학원생도 가르쳐. 대개 두 개를 다 가르치니까. 대학생들 진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물론 뭐 좀 질이 안 좋은 학교인가, 질보다도 좀 학력 수준이 좀 떨어지는 학교라서 그러는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제가 마음이 편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지식 주는 것이 참 아까웠습니다. 싫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거는 나쁜 마음이죠. 마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아닐까. 그냥 빌어 먹어라 그냥 한편으로 말하면 과거에 어르신들 하는 말이 밖에 나가 뒤 죽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을 안 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니라면, 그냥 세상 직장 생활이라면 그냥 이렇게 아첨하면서 그 눈 보는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척하고 그냥 그거 맞추어서 살고, 아침에 9시에 출근했다가 오후 5시에 뭐 한두 가정 이렇게 뭐 방문했다가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권사님, 장로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방문한 일지 한번 서고 오후 5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는, 그게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이 분한 마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4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갔을 때에는 고린도전서, 이제 두 번째가 고린도후서, 이제 앞으로 계획이 또 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본다면 마지막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 2절에, 그게 4장 21절의 말입니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경고했는데 지금 떠나 있어서 두 번째 만났을 때 너희들에게 행했던 것 내가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게 하시려는 것이 있다. 이 말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채찍을 가지고 갈까? 그러면 정신 차리겠나?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서 하면 타인은 알아듣겠나?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그는
우리가 지금 13장을 읽었습니다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을 자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네가 그 마음을 가져도 안 가져도 안 되고 되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 네가 매를 때린다고 안 될 놈이 되고 될 놈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구나. 기대하거나 헛상에 꿈꾸지 마라. 그냥 냉철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힘들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자기 팔아먹을 놈도 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 사탄의 조종을 받는 놈이 지금 같이 앉아서 밥을 3년 동안 먹어야 되니 뭐 이건 그냥 인간적인 생각입니다만 얼마나 이 속에서 불나겠습니까? 결국 지옥 갈 놈이고 결국 은 30냥 가지고 팔아먹을 놈인데 계속해서 태클을 거는 놈.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주님이 정말 힘드셨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이제 죽이려고 사람들이 늘 하니까 사복음서 설교하면서도 했지만 항상 CCTV처럼 정탐하고 질문해서 넘어뜨리려 그러고 어느 한 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는 놈이 없어. 어떻게 하면 말꼬리 붙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걸 주님이 모르고 그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아는 것인 주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유기된 자인지 하나님의 선택된 자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너 그렇게 집에서 일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까불고 이렇게 살면서 결국 네 죽을 놈이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래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말이야 그래 끌고 모았는데 그거 하루 아침에 날라가. 아니 그 날라가는 게 아니라 그 날라갈 운명이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저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세상에 저래 밀어난 놈이 또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똑똑 소리 나는 것 같은 어릴 때 이게 나중에 인생이 이렇게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만신창이로 살아가는구나. 우리의 운명을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미래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꿈을 꾸지만 그건 다 허상들이거든요. 그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희생을 치르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괜히 여기서 오줌 싸고 저기서 똥 싸지 말고 쌀 때 사고 버릴 때 버리라 이 말입니다. 하고 싶다가 아무 데나 질질질 싸다니면 나중에 계곡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될 걸. 그렇게 주일 범해가면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시간들을 다 애누리 하면서 이렇게 도둑질 해가면서 살아갔다가 결국 요 모양으로 남네 내가. 그 운명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어떠한 그것에 우리는 그렇게
소경처럼 그렇게 날뛰고 까봅니다. 이게 납니다. 나.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된 자인지 아닌지 조금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항상 자신을 테스트해라. 항상 테스트해라.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 우리 하루라도 우리의 몸을 씻지 않으면 우리에게 냄새난다 그랬습니다. 그 커버하려고 열심히 찍어 바르지만 잘 때는 다 포기해야죠. 그러나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꾸미기죠. 그렇게 해야 살아가는 거니까 싫어도 하고 하고 싶어서도 하고 원치 않지만 해야 합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고 다듬지 않으면은 인간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이 테스트를 얼마나 해야 되고 얼마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한 것보다는 게으르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제일 사람이 힘들게 여러 질병도 있겠지만 사람을 끈질기게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 말을 했습니다. 서양에서 제가 보는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들은 어쨌든 해내는구나. 그래서 집에 와서 남자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요리를 해서 가족을 먹이고 설거지하고 밖에 나가서 다시 말해서 야대에 가서 그 잔디 다 깎고 그리고 힘들게 땀을 흘리는구나. 여성도 일하고 남성도 일하는데 왜 남성은 저렇게 일하지? 여성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커피잔 마시고 있는데 니는 힘이 있잖아. 그래서 일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게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할 사람도 있겠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합니까? 밖에서 하고 난 다음에 일하고 왔다고 해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짓을들을 합니까? 집에 들어와가 또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두 번은 하겠지. 모양으로. 제 자신도 그렇지만 이 미루 보면은 이게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서양 애들은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들은 갔다 오면 집을 청소할 거 있거나 집을 고칠 거 있으면 하나 고치고 집을 보수할 거 있으면 하나 보수하면서 거의 쉬지 않습니다, 이 남자애들이. 한국 남편들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놈들이 얼마나 있는지. 애처가 공처가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냥 대신 하는 거야. 이거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냥 하고 만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대신해 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네 없어도 살겠다 내가 이제는. 이래 돼 버리니 이게 무슨 사람의 살토리. 이게 사람도 그렇고 신앙은 이 말할 필요도 없어 이제 이거는.
어느 신앙이 있는 자가 집에 들어와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밖에 있는 생활과 친구와의 생활과 가족과의 친지와의 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 몇 퍼센트나 있을 것 같습니까? 지지분한 놈들. 그러면서도 지가 무슨 지도자라 그러고 남자 흉내내고 있어 앉아가지고. 또 그걸 이용하는 또 옆인 애들이 있고. 뭐 이거나 저나 다 똑같은 부류들. 거기에 약함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약함이 있다는 것은 낮추는 것이고 낮추는 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고 겸손하게 만들면 자신을 순종하는데 약한 것도 없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도 없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규범을 갖고 있는 순종의 부분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새끼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또 지는 그걸 또 커버하려고 그러네 또.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당신 정말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아. 누가 당신의 말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내 자신도 포함시켜? 없다. 우리가 어릴 때 그 꼬마들 보면 이렇게 애들 이렇게 되게 애들이 평생 어떻게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 되게 어릴 때 이제 한 10살 이하 되면은 거의 다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잠재져 있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저게 어떤 애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거의 10년을 보면은 그 애의 미래상이 거의 프로젝션합니다. 이제 서서히 드러나겠죠.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약하심과 순종을 말합니다.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순종을 말합니다. 그분이 강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했느냐? 못하셔서 그렇게 했느냐? 순종을 하기 위함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에 와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라. 그리고 자신을 확정하라. 두 가지를 권합니다. 한번 시험을 한번 쳐봐라. 네가 순종하는 사람인지 안 순종하는 사람인지 못 순종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면 압니다. 시험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최근에 제가 시험을 친다 했을 때 여러분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보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헷갈립니다. 처음에는 외웠는데 그 다음에 외우다 보니까 막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게 같습니다. 이런 말들,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거 외워서 뭐 할 건데 이거 왜 외우는 되는 거 하고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반응이 있어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밀고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믿음으로 사는지 한번 점검해 봐라. 내가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는지 먼저 자신을 테스트해 봐라.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 봐라. 어느 부분에서 내가 어려운 문제를 직면해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나. 내가 이 부분이 내가 약하구나.
그럼 이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 이게 점검이잖아요. 망치를 가지고 기차 바퀴를 두들기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듣고 잠깐만요. 좀 뭔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망치를 두들겨서 알지? 그들은 평생 그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망치를 들고 가서 조금 쉬는 시간에 이제 모든 바퀴를 다 두들겨 봅니다. 그렇게 안 했다가는 최근에 있었던 GS 건설처럼 그 건물을 천문학 숫자의 아파트를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라라는 말이 나오겠죠. 아마 그 책임자들 아마 엄청나게 괴로움을 겪을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뭐 한두 건은 아니니까 뭐 툭 지어 놓으면 건물 우르륵 무너지고 뭐 정말 신기한 나라입니다. 점검해라. 앞서 말하는 것처럼 매일 점검해라. 네 몸뚱아리 점검하는 것처럼 얼굴만 보지 말고 네 몸뚱아리 다 보는 것처럼 매일 점검해라. 매일 네가 그렇게 외웠다면 그런 불평이 없겠지. 생각날 때 장미꽃 보내는 것처럼 그 짓을 하니 이렇게 점검하는 매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먹을 때 확 먹어버리고 안 먹을 때 또 다른 걸 먹어버리고 이런 것만 하니 이 습관 자체가 그런 습관이다 보니 무엇이 제대로 될까? 그리고 너가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아하, 틀림없다. 그렇게 너가 확정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유기된 자가 아닐 것이다. 이게 버림받은 자라는 게 유기된 자라는 거니까. 이 점검이 있어야 네가 이 점검이 없다면 자기가 내가 유기된 자구나.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지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확신이 없고 신앙생활도 확신이 없고 어디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지가 신이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늘 불안이고 어떤 때는 이렇게 폭발하는 거고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갭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분을 못 참습니다. 사람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었거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너 자신이 먼저 확신에 거해야만 한다. 이제 거기에서 계속 출발해야 됩니다. 계속 출발해야 됩니다. 한번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갈는지 모르지. 뭐 결혼 사진 처음에는 붙여놓았다가 너 몇 년 동안 결혼 사진 그 붙여놓을란가? 결혼 한 20년 정도 되는 사람한테 뭐 20년도 별로 없어. 그냥 한 5년이면 돼. 그냥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결혼 사진 얼마나 더 붙이려는가? 붙여놓고 있으려는가? 거의 없죠.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두고 오십시오. 20년 동안 붙여놓는가? 30년 동안 결혼하는 사진을 앞에 갖다 놓고 이 시절로 내가 돌아가서 다시 내가 출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산다. 몇 %나 그렇게 하는지. 아마 여기 결혼한 사람은 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저도 안 합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표정에 불과한 거니까. 마음이 늘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이 확정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봐라. 그 다음에 6절에 너가 버린 자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기된 자가 아니기를 나는 바란다. 이 확정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여기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열정을 가졌던 순전한 때가 있었다.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본래의 모습으로 되찾아지랴. 이제 이러한 마음을 이제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라는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구한다. 이게 악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새벽에 말씀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 왕에서 이제 이 그 허물이 나온다. 뭐 쉽게 말하면 각질과 같은 거죠. 점검하지 않으면 각질이 생긴다. 누가 그 높은 자리에서 있을 때 초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참 세상의 해아리에서 보는 참 마음이 아픈 거다. 그 27번을 그가 이렇게 반복하거든요. 해아리에서 내가 참 불의한 것을 봤다. 부정한 것을 봤다. 시리에 빠지는 것을 봤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12장에서 한 장마다 적어도 2번 내지 3번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참 허무주의에 빠지는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종이 말을 타고 가고 주인이 걸어가는 것이더라. 그걸 제가 설교하면서 아니 주님의 종이 난데 주님은 그렇게 고생해도 괜찮고 나는 주님 덕분에 잘 살았겠다. 이게 말이 되는가? 주인이 걸어가면은 너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이 핍박을 받고 주님이 약한데 약한 자로 지냈다면 너도 약한 자로 지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나는 좀 잘 먹고 잘 살자. 은사주의나 이 오순절 파러 같은 이런 망정된 자들이 있지 않던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왜 잘 돼야 돼요? 왜 예수 때문에 꿈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것이 해 아래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며 나는 정말 시리에 빠진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도 주님은 정말 겸손하셔서 약하셔서 가난한 자로서 비천한 자로서 순종하며 살았는데 너는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뭔데 너는? 주님 때문에 잘 되려고 그래.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다. 이 말은 지금 앞에서는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바란다라고 기도했는데 7절에서는 네가 그래서 나는 선택된 자구나 그렇게 내가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버림받은 자 같더라도 선을 행했으면 좋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당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환경이 바뀌었다고 합시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니까 우리가 살면 그런 것이 생기니까 환경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단언하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처음 신앙을 가지며 끝까지 갈 사람들이 있을까? 저는 여기에 확신을 갖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갬블을 하라면 저는 거기에 돈을 걸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어차피 우리는 안 되는 사람입니까? 그걸 제가 알면은 제가 신에게 갬블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내가 유기된 자인 것처럼 보여도 저게 유기된 자 아니야 저거. 저 왜 저러지? 하지만 옳은 것을 따라 하기를 바란다. 악을 행하지 않고. 그래, 자기를 점검해 보니까 선택된 자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내가 버림을 받은 자는 틀림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줍니다. 약할 때 너희가 강하다. 내가 이것을 구한다. 그래야 너희가 온전하게 될 거다. 항상 자신은 나는 유기된 자이지. 내가 나를 보니 나는 참 불쌍한 자. 하나님 저 같은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에 가서 당신을 포기하는 자가 아닐까요? 제가.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시험을 치는 사람이 떨어질 것 같은데 노심초사하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합격할 수 있을까? 마음에 참 조바심을 가지며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네가 가졌다면 옳은 것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참된 마음이라면 내가 불안하고 내가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그 마음이 정말 진실하다면 그 솔직하다면 그렇게 점검이 되었다면 선한 일에 힘써라. 선한 일도 힘들지 않으면서 앉아가지고 나는 뭐 어차피 뭐 안 될 놈이니까 나 그만두고 만다. 그러면 너는 정말 버린 자다. 정말 자기를 점검한 사람은 어디서 내가 잃어버렸는지 이러한 긴장의 시간에 내가 무엇을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스킵하면서 보지 못하고 지내왔던가 내가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거 내가 보충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거 제가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내가 생략하고 지냈던 것들이 있는다. 제가 하나하나 다 시멘트 하겠습니다. 다 제가 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논뱅이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언젠가 되겠지 하고 싸돌아 다니지 말고 그런 기회를 줘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그렇게 기회를 주면 또 다른 것에 쓰고 돈이 있으면은 흥청망청 쓰려고만 그러고 그래서 해 아래에서 정말 불의한 것을 봤다. 왕이 많은 허물을 쏟아내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다양한 기회, 여러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거는 자랑이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생각이 나서 하는 것을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교수 생활하는 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근데 시간이 남아요, 실제로. 12시간 가르치고 나면은 밤늦게 시간도 남고 또 새벽에 시간도 남고 또 강의 없는 날도 있으니까 집이라도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그냥 가가지고 그냥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누워 있을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죠, 실제로. 그때 제 혼자서 이제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낮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정말 내가 왜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지 앉아가지고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빨리 내 연구실이 있는 그 전임 교수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겸임 교수기 때문에 연구실이 없거든요. 정말 이제 그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는 거야, 이제 이게. 그래서 늘 마음에 빨리 이 전임 교수가 되어서 좀 정기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세월을 저는 6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의 망치로 때리는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 정말 너 참 못된 놈이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서 9개월 동안 그 좁은 방 여러분 보셨지만 이것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방, 조그마한 방이에요. 한 5자 방밖에 안 되는 우리 저 사무실만한 방. 저런 데서 그가 9개월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 바깥 주면 밥 먹고 그리고 대소변 보려면 몰래 가가지고 하고 오고 거기 가서 여러분 화장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뭐 화장실 저 밖에 나가 저 뒷간에 있었죠. 누가 옆에 있습니까? 그러면 몰래 가가지고 하고 오고 세수도 하고 와야 돼. 그렇게 9개월 동안 살면서 그가 뭘 했겠느냐? 내가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시간에 내가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번역을 이제 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게 이제 습관화되어 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남는 시간이 많잖아. 그럼 뭐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학원 가가지고 공부하고 왔다. 12시 반에 마쳤다. 뭐 하는 거야? 이제 시험의 결과를 기다린다. 뭐 하는 거야? 직장을 기다리고 있다. 뭐 하는 거야? 손님이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그 남는 시간 뭐 하는 거야? 꿈에만 부풀러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냐? 그 시간에 남는 시간을 짜투리들을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해서 이것이 되려면 나의 정체성이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 이렇게 점검해 가는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인 거죠. 점검해라.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러면 자신이 부끄러울 거다. 내가 구원 못 받을 자일 것 같다. 그 마음을 가지면서 실패에 빠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옳은 것을 찾아서 자신을 훈련시켜 가는 것으로 바꿔가야 한다. 이것이 그가 말해주고 싶은 마지막 교훈인 거였죠. 우리들에게 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십시오. 또 하나 떠올라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월요일 날 가면서 저 춘천에 가면서 이질사한테 그 말 했는데 제가 결혼을 1985년 12월 27일 날 겨울에 하고 28일이 주일이고 29일 날 보따리 사가지고 서울 올라왔고 그리고 일주일도 남기 전에 이제 대학원 입학 시험이 있고 이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때 제 스스로를 다져야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떤 역경을 가지고 살았는데 결혼이라는 하나의 이 행사 때문에 내가 여기에 도취돼서 살아야 할 이유는 없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장 지금 같으면 스터디 저는 카페 같은 거겠지만 그래서 이제 독서실에 가서
또 교회 가서도 수고도 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또 교회 가서 아이들 또 불러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독서실에서 잠이 오면 그 잠을 이기려고 내가 며칠 동안 잠을 안 자야 할 거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어머니 지금도 기도할 텐데. 이것이 저 자신이 그때 27살 때 제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네 애미가 밖에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지금 철학기도 하면서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이 자식이란 놈이 하는 짓거리 한 봐라. 그런 호로 자식은 내가 되고 싶지는 않다.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자식이라는 놈의 새끼들은 앉아가지고 시시닥거리고 있는 TV 보고 있어. 이 호롱말코 같은 것들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계시며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기다리고 있는데도 이게 한 꼬라지 봐라 진짜. 그때 그 분노함을 얻을 것 같아요. 네가 어떤 벌을 더 받으려고 그 짓을 하냐. 곁길로 나가고 싶어도 내 엄마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하고 그놈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밤늦게 몰래 들어와서 이제 조용히 들어와서 잠자는 시간에 아이고 내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다 깨겠지 하고 싹 들어오면 아주도 초롱불을 켜놓고 공부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을 것 같으냐. 앉고 자빠치하고 있어 이것들이 그냥. 정말 고맙다. 애야. 나는 이거로 만족한다. 그거는 아나.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지는 적어도 알고 있나?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나? 눈동자같이 나를 아낀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떤 것을 내가 꿈을 꾸며 살아야 되느냐는 적어도 모르나? 아니면 동물 새끼든지 그렇게 해서 자신을 다잡지 않으면 인간이 되겠는가? 불의와 불편이 나올 리가 있나? 이 시간에 성도들이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나는 안 피곤하나 그러면? 나는 힘들지 않나? 그럼 저 사람들은 안 힘드나? 할 일이 없어서 저리 가나? 아니지. 내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지. 이게 인간이지 않아요? 내가 함께 하지는 못해도 비록 내가 일어나서 내가 꾹꾹꾹 자는 안이 있어도 한 마음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해서 내가 뜻을 같이 하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도 그 생각을 하면 감동이 되는데 물론 우리 감동이면 하나님께 감동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이 시각에 누군가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감히 있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는 인간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비록 제가 유기된 자처럼 그렇지만 제 마음을 정돈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서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 아시리라 합니다. 그렇게는 해봤나?
이게 엑스큐즈가 되는 거가. 나는 한 인간으로서 제 자신이 내 아내나 내 자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홀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하시니 누나가 대학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하니 내가 이것을 대갚아 드려야 되겠다. 누님한테. 도대체 뭔데 동생이 당신은 당신의 꿈을 포기했어. 그래서 좋은 돈 만나서 살지. 시끌끄끌한 놈 만나가지고 그래서 42년 동안 그래 고생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인간이 사는 게 동물이지 않는 게 아닌가? 이거는 인간적이라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점검이 되었다면 인간이 이래 살면 안 돼.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너 거짓하면 안 돼. 네가 집사라면 네 거짓하면 안 돼. 네가 성도라면 거짓하면 안 돼.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양심의 의무야.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내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검도 없어. 확정도 없어. 비천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없어. 사도 바울의 경고를 들으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배은 망덕한 자이고 저희들은 버림을 받아도 함구무언할 자이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행 가운데 놓아둔다 하더라도 당연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행동은 불안하고 삶은 불행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발맞추어 되지도 않는 것을 망상으로 바라면서 부모가 할 짓이 자녀에게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할 것이라는 이런 망상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외시하면서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묶인 묵사발로 만들고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는 듯 자식을 위한답시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했으라도 면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재주와 재간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삶으로 직면하는 수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하기 위해 자신을 항상 씻고 닦고 쓸고 밀고 벗겨서 자신의 허물과 각질들을 벗겨내듯이 해야 함을 오 주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하여 이 세상이 얼마나 괴로운 세상이며
얼마나 만반의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인 것을 진정으로 깨닫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족과 실언 때문에 직면하는 불행이 아니라 애매하게 당하는 불행 앞에서도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정하여 항상 약한 자와 가난한 자로서 은택을 기억하며 따라잡지는 못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의 일말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각자 인격체가 되기를 바라오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인격을 편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